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옆 사람과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응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강단을 통해서 현장에 꼭 필요한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면서 내 주변에 행복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도록 지금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행복해진다고 했는가?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기도를 하면 행복하다. 응답을 누리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오늘은 응답을 누리는 전도가 되어지면 행복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 삶 속에서 느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기도에 응답받는 거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내 삶 속에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누리는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행복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은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늘에서 비가 오고 눈이 내려가지고 땅을 적시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되돌아가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그냥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거두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그리고 형통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응답을 누리는 전도의 행복. 전도가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의 꽃 중에 꽃은 전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선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을 맛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나를 통하여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음 듣고 살아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말씀 운동하면서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제자로 세웠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 신앙생활에 꽂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영적 서밋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10장 1절에서부터 42절까지 통틀어서 우리 한번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70인 제자를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면서 그냥 가라 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미션을 주어서 보내요. 야, 추수할 곳은 너무 많다. 그런데 일꾼이 없고.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 우리는 추수할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지금도 추수할 것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가운데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99% 현장에 밭이 비어 있다.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 지금도 전 세계 약 75억의 인구 중에 약 한 10%도 못 되게 복음을 들었는데 나머지 90% 이상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 같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양인데 저 밖의 현장은 이리떼, 늑대가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우리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우리 주님이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70명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습니다. 너희들이 돈주머니 있냐? 돈 있냐? 다 내놔. 다 내놔. 옛날에 학창시절에 털려본 적 있습니까? 다 내놔. 다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안 내놓으면 얻어 터지잖아요. 우리 주님이 전대, 돈주머니, 배낭, 신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지팡이, 네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그냥 가. 그대로 이것을 적용해서 거지 전도하는, 선교하는 단체가 생겼죠. 거지 전도. 왜? 그들을, 전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놓고 지도 하나만 주고 어디 가서 전도하고 며칠 있다가 거기서 만나자. 차비도 없이 싹 빼서 버리죠. 하나님이 현장에서 전도자, 선교자들을 어떻게 책임지는가 봐라. 그런데 딱 약속 장소에 딱 온다고 하잖아요. 와서 포럼을 해보면 굶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차비 없어서 걱정한 사람이 없이 어느 지방에서 만나자면 딱 만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전도자를 책임진다. 그러면서 가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마냐? 평안의 복음을 전해라. 어느 집에 가거들라 이 집이 편안할지어다. 평강의 복음을 전해라는 거죠. 평안을. 어떤 사람은 환영하지만은 환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집에 머물러서 주는 거 다 먹고 마셔라. 그리고 대화하고 복음 주어. 만약에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받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 왜? 네가 빈 평안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네 귀로 올 거니까. 오늘 또 우리가 현장 갈 때 그렇게 하면 되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들랑 네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냥 와. 그냥 딱 돌아서서 그냥 와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면서 16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너희 말 듣는 것이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저버린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가는 것처럼 보이고 너희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희들을 거부하는 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다.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겁니다. 굉장한 배경과 오늘 성경 본문에도 가서 보니까 권능을 주어서 보내는 겁니다. 전도자.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라고 할 때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현장에 가서 복음을 다 증거하고 왔는데 이 70인들이 와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너무너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 막 보고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응? 현장 가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굉장한 이름이거든요.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엄청난 이름이 예수 이름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18절에 가서 뭐 이런 말을 하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도 나도 다 알고 있어 봤어. 우리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귀신도 몰아내고 병도 치유하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 현장 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전도 현장에 다니는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가, 어떻게 악한 영들이 흑암이 꺾이는가가 우리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전도자에게만 준 권능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다시 말하면 악한 원수 마귀를 결박한다. 그 권능이 와요. 그러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통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현장에서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하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어디 전도하러 가면은 예전에 막 현장 막 돌았을 때요. 물 뿌리고 소금 뿌리고 핍박하고 공원에서 전도하는데 목사 나 죽인다고 막 그런 사람이. 아이고 옆에 우리 집사님이 말렸으니까 제가 살았죠. 신천지 비슷한 금 같아. 신천지가 막 그러잖아요. 막 나한테 막 달라드는 거예요. 이게 건장한 남자가. 내 옆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 말려서 괜찮았죠. 그러니까 현장은 그렇게 우리를 환영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양을 예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니까 우리는 각오를 딱 하고 가야 돼요. 현장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었고 그런 능력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현장에서 막 이런 증거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 그것은 당연한 것.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그것 가지고 막 호들갑 떨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뭐냐? 너희들의 이름이 천국 생명록 책에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 감사,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늘 또 그런 모습을 지니고 우리가 현장을 가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응답을 누리는 전도의 전도가 행복하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복음 받았는가를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그때 10대예요. 치르는데 어느 집사님 어머님하고 딸이 와가지고 저를 교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자고. 언제 데리러 올 테니까 같이 가자 교회. 예수 믿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쫄래쫄래 따라갔단 말이죠. 따라갔는데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제가 해 가는데요. 얼마나 행복하고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내 신세가 좀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은. 예? 왜냐? 가정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버지 매 술만 잡수지. 예? 뭐 사랑채에서 사는데 보증금 없는 월세를 내는데 월세를 2년 동안 한 번 내본 적이 없어.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런 집. 응? 형들 누나들도 있는데 전혀 가정에 별로 관심이 없어. 사람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 집에 자녀, 가정, 경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남자들 많아요. 마누라고 알아서 하라고. 그런 생각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가정에서 제가 복음을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가서 예배가 좋고 막 성도들이 좋고 성도들이 잘해주니까 막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기뻤는데 저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 사람이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상급이 컸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기쁘지만 그분은 더 기뻤으리라 생각을 해요. 왜냐? 그래 저를 통해 우리 가문이 다 살아버렸잖아요. 복음 다 받았잖아요. 제 동생이 선교사로 가 있잖아요. 그런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이 전도. 저는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적인 사실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습니다. 현장에 가서요. 귀신의 활동을 봐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 성경 속에 갇혀있는 이것 말고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현장에 가서 인간 이해, 현장 이해, 영적인 이해가 나에게 왔다. 어찌 제가 무당집 갔는데 무당이 옆으로 쓰러집니까? 그렇잖아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밖을 못 나가는 거구 한 90km, 100km 나가는 이 젊은 청년이. 네?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집은 다 잘 사는 이 아들 때문에 고민이라. 전도사 시절 저를 찾아와. 전사님,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 제가 복음 참 받았어요. 그래 어떻게 딱 복음 가지고 들어갔죠. 제가 딱 들어가는 걸 알고 문으로 들어가 자기 방에 문을 꽉 잠그고 들어. 중기야 문 열어 전사님 널 도와주려고 왔어 문 열어. 그렇게 안 열으니까 엄마가 밖에 열쇠로 딱 따가지고 저를 쏙 집어넣고 나가시더라고요. 야 처음 대면하는데 저는 몸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분은 막 체격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시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매주마다 제가 가서 말씀 운동해 줍니다. 그러니까 살아버리죠. 살아가지고 저하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훈련 받으러 가고 사우나 다니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택시기사 운전까지 했다.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일어난 이 역사를 알고 있어요. 선교 현장을 다녀보니까, 낙도 선교를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첫째로 가서 보면은 응답을 누리는 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을 누린다라는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응답이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이라는 것은 일반 종교처럼 자신의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은 궁극적인 참된 응답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죠.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때부터요, 내가 구하지도 안 했는데 응답들이 고구마 줄기 잡아 딸기 올라오잖아요. 네? 많은 것들이 따라와. 많은 것들. 이게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응답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집착하거나 자신의 소원과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막 때를 써가지고 이거 해내라고 하는 그러한 무속신앙적인 기복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가 전락하면 안 되죠. 그것은 저급한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보면. 우리는 다만 주님의 소원에 순종할 뿐이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주변의 불신자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직장 동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보여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전도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누리고 있어. 내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 그러면 보여지면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 쉽죠. 복음을 주기가. 그게 전도란 말이죠. 이게 바로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더라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은 복음을 이해하고 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을 누리는 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무한한 축복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이걸 알아야. 복음을 우리가 그냥 겉만 살살 알아갖고는 답 안 나옵니다.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완벽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의 문제, 내 가문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왜냐? 그분만 완전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 그분은 죄가 없대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분은 죄가 없대. 완전하십니다. 그분만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 인간은 완전하신 그분이 필요해요. 네? 저는 요즘 방송에서 막 여론에서 막 혼란스러운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요즘 뭐 미투 운동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잖아요. 막 들추어내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탤런트 한 사람이 자살을 하고 죽었고 어제 보니까 또 교수 한 분이 또 자살을 했어요. 이게 교수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봤더니 조금 말로 이렇게 성희롱하는 말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자신의 지위도 있고, 에? 그러다 보니까 막 죄책감, 막 죄의식 거기에 묶여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막 조사받네 어찌냐 하다가 결국에는 죽어버렸어. 교수도. 근데 앞으로 또 누가 죽을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하는 막 여론에서 막 한 사람을 막 들추어 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 왜냐? 물론 그렇게 하는 건 나쁘지만, 나쁘지만 막 다 드러내버리니까 방송에서 그 사람이 얼굴 들고 어디 가서 살겠어. 외국이나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건 복음적인 방법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분들이 복음 받았으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살아도 늘 죄책감, 죄의식 숨어서 죽어서 내가 왜 이랬을까 막 자식들 막 부인들 얼굴도 못 들고 가족 친척들의 얼굴도 못 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게 낯들고 살겠냔 말이에요. 응? 그러나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안 돼.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형을 살고 감옥 갔다 와도 그 죄책감 없어지지 않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밖에 없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데 참 저런 사람들이 복음 줘야 될 텐데. 응? 예수 딱 믿어버리면은 그 과거에 어떠한 죄가 있든지 간에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의인으로 변해버리니까. 할렐루야. 왜 아멘도 안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저는요, 물론 막 성희롱하고 막 이런 거 나쁘지만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은 더 나쁜 것이 다른 쪽으로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윗도 성폭행범이거든요.
그렇죠. 남의 아내 밧세바를 갖다 취했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남편 저 전쟁터에 보내가 죽여버렸어요. 살인자요. 그런데 다윗에게 뭐가 있었느냐? 복음이 있어. 그리고 회개했어.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해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응?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줄까 그런 생각도 언뜻 들더라니까요. 아, 복음 줘야 되는. 응? 막 과거들 주고 막. 과거는 이미 끝난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맞죠? 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네? 양털같이 희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17절에 가서 봐도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보지 않으시려고 등 뒤로 던지셨대요. 안 보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안 보겠다는 거예요. 등 뒤로 던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등 뒤에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오기 전까지 있는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십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미가서 7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님이 발로 밟아버리셨대. 그리고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려요. 왜? 주님이 끝냈으니까 더 이상 우리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안 보시겠다는 거죠. 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하여 대가를 대신 십자가에 지불했으니까. 아멘. 그래서 끝난 겁니다. 과거를 찾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건 사탄이다 이 생각해야 돼. 사단이 왔구만.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몰아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인가요? 이번 주 지나왔습니다. 시장에 전도를 하는데 어느 천주교인 아주 선하게 생기신 분, 이 장사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는데 제가 이 전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는 천주교인인데 자기 동생은 장로래, 광명시에 있는 어디 장로래. 근데 자기 동생이 막 기도를 하면서 빨리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자기를 안 간대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가기에는 그런 게 신물나 가지고 아주 이중적인 사람들이라 나는 싫다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분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당신은 눈에 보이는 자범죄 가지고만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원죄야.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원죄는 회개해도 해결이 안 돼. 원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당신? 그래서 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 오셨어. 그 예수 당신 믿어야 돼. 그 예수 믿어야 당신 죄 용서받아. 당신도 죄가 많잖아. 솔직히 말해봐. 죄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랬어. 죄 많잖아. 에?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막 사기치고 막 도둑질 안 하고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에? 당신 마음속으로 얼마나 죄 많이 짓냐. 생각으로 죄 짓는 거 많잖아. 에? 진실을 지라고. 우리는 막 그럽니다. 나는 저런 죄 없으니까 막 돌을 던지고 막 말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틀린 것.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흑암에게 잡혀가지고 지옥 배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죄 안 짓고 막 이렇게, 물론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제가요.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 초대교회 성도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핍박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하기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을 향하여.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빠지지 않아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면 우리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천국과 살 것을 생각을 해요. 두 번째입니다. 응답을 누리는 전도의 행복을 체험하려면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라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 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에요. 내 문제를 다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 계획과 내 것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들을 묵상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응답을 누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뭡니까?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응답을 누리는 전도의 행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가서 우리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리라. 증인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가 아니라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참된 전도의 행복이라는 것은
부러운 것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만족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응답을 누리는 전도의 행복을 체험하게 되어지면은요, 현장 살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직업과 학업의 증거가 나타나는 기능 서밋이 되어집니다. 시대의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응답을 누리는 전도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정말로 응답을 누리는 전도는 응답을 누린다는 말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 전도를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누리는 전도의 행복을 체험하려면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과 말씀의 귀한 행복과 그리고 전도의 행복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서 사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